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 오늘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예배가 되실 것이고, 오늘 우리 주일날이면 다른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멈추고 이날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날이에요. 주님과 더욱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과 정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행복한 그런 주일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 얼마나 오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겠습니까? 여기서 이 가까이 한다, 이 말은 헬라 원어로는 엔키사테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본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그 제사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과 çok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사용된 말이에요. 엔키사테, 하나님과 가까이. 오늘 우리가 봐도 그와 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 제사장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주일날 이 교회로 오는 이 자체가 우리 가까이 하는 상태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최대의 이 땅의 행복과 우리의 이 신앙생애의 목표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우린 멀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가까이 나가고, 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정말 친숙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삭임이죠. 사랑의 속삭임, 사랑에 빠지는 시간,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보세요. 오전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눌 때 성령이 질투할 정도로, 성령이 질투한다. 그러니까 성령도 질투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큼 친한지, 성령은 사실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보세요. 5절에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조차도 좀 질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가 그렇게 오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교제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높고, 그만큼 깊은 그런 관계를 맺는 시간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대속의 사랑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 받겠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한다면은 어떨까요, 기분이에요? 야, 나를 위해 죽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데 죽기까지 사랑한다. 어디까지 사랑한다고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구약성경의 아가서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관계,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예언한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은 우리를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한다. 여러분, 병 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행복하시죠?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못 봐가지고
나를 사랑하는데 병날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좀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병날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이 하나님 사랑은 영원히 무궁한 사랑이다. 무궁한 사랑. 이건 예레미야에 나오는 영원한 사랑이다. 영원한 것은 무궁한 거죠. 무궁토록. 이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변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아가서도 보니까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죠. 병날 정도로. 병날 정도로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 참 우리 마음이 아마 흥분될 것 같아요. 병날 정도 나 사랑한다. 그런 얼굴이 여러분 진짜 행복이, 기쁨이, 정말 행복한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하시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하나님 병들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하세요.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이 사랑.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늘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으십시오. 오늘 생명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이라고 이 아가서 읽으면 줄줄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 특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예고한 것이 아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 어쩌면 예언의 이야기도 모를 것 같아요.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면 늘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같이 가고, 교회도 같이 오고, 같이 와서 또 교회도 특별한 일 없으면 같이 옆에 앉아 있잖아요. 미움은 옆에 있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이쪽 오른쪽에 가고, 또 우리 장로님은 저 뒤에 옆에 앉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늘 가까이 올 때, 그리고 같이 또 가까이 가셔야 되고, 함께 가셔야 되고, 우리와 가까이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는 가운데도 베델 땅에서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날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가까이 여러분 인도하셨어요. 오늘 깊은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 사랑하신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보면은 신의 산 꼭대기에 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19장 18절에 뭐랬습니까?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그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그들을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그들의 관계를 맺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신의 산에 그 말씀이 인간에게 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 가운데 연기 가운데 임하셨다. 불과 자욱한 연기 가운데 온 산을 진동하면서 진동할 정도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 나팔 소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서 신의 산 위에 강림하셨다.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멀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교제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고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 나가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막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은 그 후에 구름이 시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이에요. 그들이 제사 드릴 때 시막 모여들어서 그 성막 가운데 시막 가운데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또 1장에 여호와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기 위해서 모였을 때 임재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까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평지 가운데 광야 가운데 광활한 광야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고독한 광야 아니겠어요? 정말 살 길이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그런 광야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가까이 같이 교제하고 호위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그만큼 우리 가까이 하시는 모세를 찾아주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주시는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말이죠. 가까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더 가까이 주님 어떻게 우리 가까이 오셨을까요? 신약 시대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탄생하시고 찾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갖고 우리가 낮아지시 우리 가운데 함께 와 계셔서 임마누엘로 와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빌립보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보리기까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은 찾아주신 거죠. 우리 모습을 잊고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교제 가까이 우리와 친구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 가까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으로 죽으시고 그 다음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를 떠나갔을 때, 하늘보좌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곁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너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곁에 와 계세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이게 바로 사랑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그에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찬양과 예배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점차적으로 우리에 가까이 오셔서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 가까이 있는 신앙. 오늘 본문 8절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거예요. 오늘 예배가 오늘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주일이 이런 이 못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죄 짓고 불의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이 주일을 예배하시고 예배 보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계시는 우리는 만질 수 있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계시는데 가까이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하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까지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뭐냐면 오늘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멀리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분연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하라. 더러운 죄로 묻은 이 손을 깨끗이 하는 거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깨끗이 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지 않습니까? 오늘 의로운 자로 오늘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손이 더러운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네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보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가까이 갔던 이런 마음들, 세상을 향해서 쫓아갔던 우리의 심령들, 또 때로는 또 주님 앞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두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하다. 이게 회개의 눈물 아니겠어요? 나의 이 어리석음 밀어나고 이 사랑을 내가 저버리고 도망갔던 나의 이 삶 속에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우는 거죠. 오늘 말씀 그대로 너의 모습을 우리는 세상이 좋다고 막 희낙낙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멀리 했던 그런 우리 삶을 보고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을 우리는 회개할까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을 헐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킨 이와 같은 죄를,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이 죄악의 담을 허는 수밖에 없어요. 법을 지키지 아니하 불법도 죄고 불신도 죄고 그 다음에 불순종도 죄고 우리가 의롭지 못한 그런 불의도 죄 아니겠어요? 그걸 회개하고 나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내 자신을 관찰해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며 회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길이다. 눈물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더 나가서 두 마음을 품었던 것, 두 마음을 품었던 죄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오늘 4절에 뭐랬죠? 4절에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자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영적 가늠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보탠 것, 하나님이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좋아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셔야 돼요. 죄와 마귀와 우리는 원수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과 보시된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린 가늠한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과 즐겨하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회개하고 오늘 성령 앞에 우리가 우리들을 고백하고 위로를 받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결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까이 하는 길은 무엇일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이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린 마귀가 꼬실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 그냥 솔깃해가지고 고민하고 어떡할까 망설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일거에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넌 나의 원수라고 말이에요. 마귀를 여러분이 친밀하게 하면 안 돼. 이 마귀도 인격자니까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강하게 거절해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죄악아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죠, 아담과 하와 같이 그럴까 아닐까 그 말이죠. 망설이니까 우리가 이 죄 짓는 것은 꼭 뭐 같으면 우리 마음의 문고리를 잠그고 마찬가지다. 밖에서 놓고 문을 잠가 있는데 우리 안에 마귀 들어오기 위해서 그 문고리를 풀어달라고 그랬을 때 그 솔깃해가 되어 풀어주면 거기에 이제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방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좌정하고 우리를 완전히 점령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빠뜨리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해요. 십자가 보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잠깐 예수자만 나오면 그냥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이건 아예 상대할 필요 없다고 아예 도망가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은근히 꽂아주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고리를 확 잠가버려야지. 왜 풀어? 그러니까 들어가지. 어떻게 문고리를 안 푸는데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말씀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오늘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순종, 마귀가 들려오는 말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죠. 순복이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마귀가 와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싸하게 우리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유혹한다는 거죠.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음성으로, 너무나 화려한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우리 가까운 거죠. 같이 동조하도록 말이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인정 사정 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단호히 물리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도망친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나는 너와 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만 가까이 할 것이다 하고 멀리 떠나가라고 막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할 것이다. 그 다음은 또 보니까 6절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뭐냐? 주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주님 앞에 오늘 이 교회 오는 곳은 내가 낮추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주장을 피우고 내가 무슨 자랑하고 그걸 오는 게 아니에요. 뽐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 있든지 간에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는 납작이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무릎 꿇기 위해서 나의 고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오늘 예배인 거죠. 6절, 그러나 너 더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더욱 큰 은혜를 어떤 자에 주시느냐?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겸비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자가 구원받지 교만한 사람은 구원도 받을 수 없는 거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작게 여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유한한 인간이다, 나는 어리석은 존재다, 나를 낮추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만 나의 도울 자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이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모습이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찾고 부르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시편 145편 1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구하는 것이 바로 가까이 하는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죠. 속삭임이죠. 대화이고, 나의 삶을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나와 함께하고 공행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무시로 우린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친밀한 관계,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오늘 예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8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오늘도 친밀한 속삭임, 친밀한 대화, 친밀한 교제, 친밀한 시간,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과 영광은 하나님과 친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친한 사이에 돼 보십시오.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가까이 할 때 나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주시고 내 편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겁날 게 없어요. 가까운 사이에.
여러분 요즘 대통령과 한번 가까이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얼마나 백이 든든해. 겁날 게 없잖아요. 그 사람 백만 갖고도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만나는데 도망치고 숨는 곳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만나면 목사님하고 할렐루야 인사하고 자자지 왜 날 보면 도망쳐버려? 난 그럼 더 쫓아가. 도대체 저거 왜 도망치는가 하고 말이지. 그 겸손하고 좋은 분이 너무나 목사님이 멋있어가지고 위험해가지고 괜히 그래서 겸손한 모습도 되겠지만 목사님과 가까이 계셔야 돼요. 그죠? 빨리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냥 가까이 집에 가서 맨날 숭보고 욕하고 그러니까 양심 찔려가지고 나보면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숭보고 잠자면서 숭보고 말이지. 그만 말이지. 그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제일 안 무서워하고 제일 좋아하는 누구냐면 우리 외손자의 외손주. 걔는 그냥 우리 교회면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산보배 끝나가면 저 앞에 기다리고 있어. 나 손 잡으려고. 근데 내가 가까운 사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주니까 나는 무조건 걔 손 잡아줘. 얘는 그냥 내가 손 잡으면 어깨를 풀어. 또 막내는 어떤지 아세요? 더 어린 건 더 가까이 가거든요. 그건 더 아주 웃긴다니까 아니요. 내 방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로 빵 차버려요. 걔는요. 빵 누가 내 방에 감히 자기가 가까운 사이니까 아니요. 그리고 오면요 나한테 인사도 안 해요. 무조건 내가 일어나면 내 의자에 가서 앉아 지금. 막 빙빙 돌아요 제가. 내려가 아무리 사정해도 안 내려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할아버지만 갖고도 이렇게 가까이 하면 이렇게 신나게 살고 말이죠. 이게 자랑하는데 오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한없는 그 하나님 말이지. 그분과 가까이 있다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친하십시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 가까이 할 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신다 말씀했고 또 6절에는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가까이면 은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10절 말씀에는 너희를 높여주신다. 정말 우리 높은 자가 만들어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오른손에도 강한 거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 더 힘이 센 사람, 물론 왼손 센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오른손이죠. 하나님도 아마 오른손이 더 세신가 봐.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의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거니와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만큼 나를 이 오른손으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넘어지면 붙들어 주신다 이 말씀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면 내가 약한 자는 강해지는 거죠. 약한 자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면은 내가 부족한 것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붙들어 주면 우리가 할 수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른손이 붙들어 주면 안 되는 일도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한 자에게 오늘 본 말씀에 복을 주신다, 복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복받는 날,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복받지 절대 화가 임할 수 없어요. 주일도 안 지키고 가까이 안 오고 멀리 갔다 세상을 즐기고 갔다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상당히 불안스러운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면은요 저 소돔고모라 속으로 거기 아름답고 거기 사람들이 많고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면 거기 떠나간 글로 갔던 저기 보세요. 롯 보세요. 심판이 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가까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형통케 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자가는 우리는 주일 되면 무조건 교회 나오셔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즐겨하시고 무조건 여러분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하는 교회에 나오는 거 복 받는 일이지 이걸 싫고 자꾸 세상하면 그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구역예배도 잘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전도라든지 모든 집회에도 모일 때 우리는 자꾸 모여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거 그밖에 없어요. 이게 복 받는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지혜스러운 우리의 신앙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면 어떤 복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야곱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의 행복, 사막길을 가도 하는 그곳에 와 계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해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죠. 광야에 있다 할때도 맹수가 손대지 못하도록 천사가 받들어주는 이러한 동행의 복이 있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한 자의 친정한 우리 마음의 평강의 복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형통의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정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을 받는 것이고 능력과 권세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항상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부름받아 누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요. 십자가 보혈 의지하십시오. 오늘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밀한 관계가 맺으셔야 돼요. 나와 가까이 관계를 맺는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천국 갈 때까지 나에게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